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여름이 거의 끝나고 이제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요. 여름철에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친구 집에서 같이 파티도 하고 또 수영장, 바닷가 이런 데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친구 집에서 아마 즐거운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했는데 파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테이블 위에 있던 굉장히 비싼 반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집에 파티를 하고 나서 반지가 없어졌다. 혹시 반지 보지 못했느냐? 정은 난 모르겠는데 나 반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너가 그 옆에 서 있었지 않니? 서 있긴 거기 서 있었지만 난 거기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 너 잘 생각해봐. 너 솔직히 말해봐. 너가 반지를 훔쳐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너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솔직히 와서 말을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훔치지도 않았지만 너무 걱정되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친한 친구 3명이 생각났어요. 얘들이 내 증인이 돼주면 좋겠다. 난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 가서 같이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남의 일에 얽매이는 거 싫어. 내가 왜 내 일에 매여야 돼? 난 싫어. 나 의심받는 거 싫고 내 일에 끼는 거 싫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두 번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두 번째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줄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잘됐다. 정말 좋은 친구다. 근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그때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미안한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친구. 이 친구도 분명히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나 사실은 이렇게 도둑으로 지금 몰려서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내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때 세 번째 친구가 당연히 가야지. 넌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잖아.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너 그런 거 전혀 못하잖아.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거든. 내가 주인에게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게. 너는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늘 그날도 너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너가 뭐 했는지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넌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그거 속이지도 못하잖아.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정말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안 될 때도 있어요. 뭔가 필요한데 없을 때도 있어요.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자꾸 계속 반복되는 거지? 난 정말 왜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막 고민할 때 예상치 못했던 병이 발견돼서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난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야, 나를 못 믿겠다고? 그래, 나도 너 못 믿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죠? No.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뒤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찾아봅니다. 제가 그 본문 찾아놨는데 뒤에 거기에 보시면 통역 찾아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방해를 해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그 두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나 잘 못하나 보고 나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 넌 잘하니까, 넌 착하니까, 넌 나쁜 짓은 안 했으니까 난 널 사랑해. 그렇지만 너는 늘 나쁜 짓만 하잖아. 그냥 난 널 포기했어. 넌 부재불능이야. 필요 없어. 넌 저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착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착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착하지 않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품은 그 정말 복수심 같은 거는 정말 난 말할 수 없이 내 속에 많이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착하다고 말할 수 있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우리 스스로를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요한 1서, 우리 신약성경 저희 끝에 쪽에 있어요. 요한 1서라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다 찾으셨나요? 4장 9절 말씀.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제물은 화해할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전 정말 잘못했어요. 저와 화해해 주세요. 저와 다시금 친하게 지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구약시대에는,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는 또 어디 있죠?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어디 있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리스트가 촥 나오니까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 알면 쉽게 찾죠.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쉽게 찾은 만큼 쉽게 잊어버려요. 휴대폰은 정말 가끔 참고하는 건 좋지만 꾸준히 읽는 데는 사실 추천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게 쉽게 잊어버려요. 예.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상황, 그것이 예수님의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죄가 나쁜 사람을 죽이는 처형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차마 말을 못해요. 우리 아빠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전에 많은 모멸감을 느낄 많은 것들을 당해요. 옷을 홀딱 벗기고 매를 때리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온갖 모욕을 준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운 장소에서 부끄러운 처형을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나의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뉴스를 보면 친구를 위해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엄마가, 아빠가 대신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그렇지는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대요. 요즘 뉴스에서 유명한 축구선수 있잖아요. 한국에
손흥민 선수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막 어떻게 축구를 잘하고 있고 리더십이 어떻고 뭘 잘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제 그 팬들을 향해서 서비스를 하잖아요. 팬들이 모여서 막 응원하는 곳에 앞에 딱 선수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같이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막 축하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막 응원하고 있어 봐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리 나와봐, 잠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딱 불러가지고 옆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 사람 내 친구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상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는 친구이고 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예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를 부르시면서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넌 내 친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우리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우리가 기뻐할 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함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믿어, 난 너가 힘든 상황 끝까지 가줄게,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줄 거야, 그 주인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얘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맞아요.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옮겨놔. 왜 옮겨야 되죠? 그냥 옮겨놔. 이거 저쪽으로 갖다 놔. 왜요? 묻지 말고 갖다 놔.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이거 여기다 놓고서 이따 우리 같이 먹을 거야. 이거 여기다 놨다가 이걸로 뭐 할 거야. 다 설명해주고 하는 게 진짜 친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친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남을 용서하는 것, 남을 이해하는 것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진짜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